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 10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일자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벌을 받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도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권세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단지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성도는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도는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먼저 1, 2절 말씀 근거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복종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권세에 대항하는 수많은 혁명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로마 시대 당시는 여전히 절대 권력이 장악을 하고 신분제와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부속물로 썼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성경 어디에도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으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세자이고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 없이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니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권세에 잘 보여서 출세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아니고 또 반대로 잘못 보여서 밉보여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권세를 바꿀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하듯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가 항상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갈아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권세인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하며 기도하며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 압니다. 수많은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잘 분별해서 선거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권세를 견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권세를 세우도록 하는 일, 이게 우리나라는 피로 만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잘 분별하고 교체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모든 권세에 복종함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권세가 있는 것이 무질서하고 무법적인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공의를 실현하는 통로인이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공평과 공의로 다스림이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완전한 권세에 우리가 복종, 특히 성도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세가 없어서 무법천지, 무질서한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권세가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디 악합니다. 본디 악이에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습득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자기 본성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어려서부터 나옵니다. 그걸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마구뿜어 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법천지와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권세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최소한의 질서와 유지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피조 세상이 유지되고 또 동시에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권세는 악한 일을 제재하고 징벌함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또 선한 일을 장려하고 촉진함으로써 권장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인 셈이에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악을 억제하고 선한 것을 장려하는. 국가 권력 기관들 보세요. 국위를 순양하고 뭔가 기여하고 그러면 표창장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여전히 그래도 악이 있지만 그래도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누르고 제어를 하고, 잘못하면은 저렇게 범법자가 되어서 자유를 구속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어가 되는 것이죠. 또 사회에 기여하고 하면은 칭송과 칭찬이 따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권력의 기관이라고, 권력의 권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세 번째는 5절 6절까지 말씀인데요, 권세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는 악을 징계하고 보응하는 권세의 역할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인 것이죠. 진노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양심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뉘앙스는 뭡니까? 권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권선징악의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협조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예를 드는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돈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심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세금은 오늘 그때 당시에도 사우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세인 조세, 간접 세인 관세, 이렇게 오늘 설명해 놨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항상 그 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간접세죠. 특히 유류, 기름값에는 반 이상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붙여진 기름이에요. 기름값만이 아니에요. 그걸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직접세는 뭐죠? 땅이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은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그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균등분할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세를 냅니다. 똑같이 6,000원씩 냅니다. 그걸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모인 세금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그런 재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국방을 유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공공사업을 하고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근데 세금 내는 거 아주 싫어하죠? 재난지원금 엄청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모이지 말라, 먹지 말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받을 땐 좋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세금을 국가가 빚을 져서라도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국가가 그런 거 하라고. 그걸 안 하면은 더 힘 있는 자는 이런 난리통에도 살아남고 없는 사람은 정말 진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건 미개한 사회나 나라에서는 하는 일이지 나라가 잘 산다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라가 잘 산다고 내가 잘 사나? 그래서 국가의 소속감도 없고 자긍심도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하려는 것이 당연히 통치자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투명하다면 내가 내건 세금이 제대로 정당하게 잘 쓰고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북유럽이에요.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세금을. 우리는 20%도 채 안 되면 20%. 그것도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세금 그렇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북유럽 국가는 35%가 넘어요. 35%. 100원을 벌면 35원이 세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항하지 않아요.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낸 세금이 다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관리자들이, 권력자들이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만 세금이 운영된다면 그렇게 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일 줄로 압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셈이에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줄 것을 주고 받을 자에게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이 빌붙어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당당하게 쓰임 받도록 협력하며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무서워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해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매스컴에 나오는 비리들이 뭡니까? 권력의 아부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 먹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부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1등 돼가지고 사법고시 쳐서 변호사 판사 되고 하렵니까? 그래야 저렇게 땅도 얻어먹고 비리도 얻어먹고 챙겨먹고 뇌물도 받아 처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업자들은 그런 데 접근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죄가 있어도 없다고 풀어주고 변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썩어 빠진 세상이죠.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지금 서서히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권세에 아부하는 자들, 이 하나의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야 얻을 것이 있으니까. 또 문해충 아무런 생각이 없고 비판의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요. 우리 공주마마께서 어떻게 아직도 감옥에 가 있으셔서 얼른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왕조 시대입니까?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 거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따르며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권력에. 그때가 좋았어 뭐 이러면서요. 그때는 말이야 확 잡아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말이야 삼천 교육대로 다 보내고, 그게 얼마나 인권을 탄압하고 무시스럽게 한 것입니까? 그때가 좋았어 말이야. 도로도 닦고. 그래서 수없이 많이 죽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걸 좋았다고요? 그때가? 그리고 또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권세에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비판적이고 매사에 대적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형태의 권세를 대항하는 모습을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못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론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모든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악한 권세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자가 들어서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먹으려는 수많은 불나방 같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세자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잘하고 싶어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저는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딱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바르게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권세로부터 오는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대통령 바꾸고 갈아치고 정권 교체하고 이런다고 우리나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가장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고르고, 가장 그래도 그나물의 그 밥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난 사람들을 뽑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합법적이고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
잘 보여서 얻으려고? No. 잘못 보이면 벌 받을까 봐?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권선징악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돼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못하는 권세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 악을 더 권장하고 더 권력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권세예요. 그럼 당연히 대항하고 대적하고 갈아치우도록, 견제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 여론을 형성하고 투표를 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말로 보이고 해서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권력은 그러라고 준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저항하고 깨어 있어서 견제할 때 백성 무서운 줄 알고, 표 무서운 줄 알고, 여론 무서운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그머니 바꾸고 적어도 겉으로 대놓고 잘못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고 있다가 바꿔야 되겠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권세, 투표를 통해서. 근데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해. 아휴, 그냥 노는 날이지 뭐. 그러고 맨날 정말 자기에게 영향이 얼마나 많이 미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분별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는 정말 답답해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시민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마땅한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모든 얘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고 우리가 실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명제가 뭡니까?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고. 저렇게 악한, 아니 그때도 그게 필요해. 아니 저 김일성 같은, 저 스탈린 같은 저런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저 정권은 왜 북한은 저건 3대 세습을 하는데 좀 안 넘어지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 깊은 뜻이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복종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왜 그러면 복종해야 되냐? 공의를 실현하는 통로이니까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고 하는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선에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어려운 국가가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가 돌아감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국방을 지켜주기, 이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지 말고 낼 걸 내고 양심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침이에요. 뒤집으라고 그럽니까? 혁명하자고 그럽니까? 성경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따르라고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권력세를 어떻게 대하며 바라봐야 될지 지혜가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9장, 찬양지 119장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19장입니다. 찬양지 119장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필요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세우셨을 거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갈아치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있는 동안에 최선의 질서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쓰임 받는 것이니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니 잘 협력하며 따르고 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아부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협력하며 따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저희가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권세를 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함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앞에 두려워하며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특히 세금은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과 선택과 판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저희들의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